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보장한 자유와 축복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도 굉장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개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있는 곳에 생물들은, 식물들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샘이라고 보이고 안개라고 보이는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물 없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샘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샘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된 샘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은 안개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촉촉한 생명력을, 이슬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풍에 의해서 밀려가면서 그 광풍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분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존재가 아니라 빼앗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줄 수 없고 빼앗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즉 그들에게는 심판만, 캄캄한 어둠은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사냐면 18절에 그들은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셈이 있으니까 나에게 나오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이슬을 내려줄 수 있으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이 줄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뺏어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입니다. 겨우 피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나왔다가 이 허탄한 자랑의 말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음란으로서라고 얘기합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다. 즉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는 음란한 것으로 그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생명에 대한 거, 평화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은혜를 통한 헌신에 대한 것을 아직 그거를 얘기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유혹을 채워준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뺏어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준다고 얘기해요.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에요. 사망의 종들이에요. 죄악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얽어매는 자들이지 자유를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자유를 준다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질서이고 가장 은혜로운 질서이고 참된 질서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과 사랑과 영원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자유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자꾸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멸망의 자녀들이고 죄의 종들이에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네들 소유로 바꾸길 즐거워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고, 즉 이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자유와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들을 채우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교회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지만,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의 정욕에, 음란에, 허탄한 말에 오히려 유혹되고 이러한 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런 자들은 과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헛된 곳으로 돌아가서 이 전의 모습보다 이 다음의 모습이 더욱 형편없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죠. 누가복음 11장 24절을 이후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그 집이 다시 깨끗해졌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유혹하기 더 좋아졌고, 잡아먹기 더 좋아졌고, 뺏어먹기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무들까지 데려와서 그곳을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알았어요. 받은 거룩한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리는 것.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했던 그 상황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다시 어리석은 곳으로, 죄악된 곳으로, 구습으로 돌아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가 유혹해서 우리를 데려가려는 곳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들에겐 심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하여 무엇으로 유혹하나요? 자랑하는 말을 토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해요. 음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준다고 말하나 결코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유를 줘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4번,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더러운 곳을 찾아가서 그 몸을 더더욱 더럽게, 더더욱 더러운 것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타락한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전 모습보다 더 악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은 이단의 정체를 여러 각도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그 대비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고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그들의 창시자나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연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세워요. 두 번째, 성경을 가감하면서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옛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현대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필요성과 명료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 분야의 매력을 갖고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와 자기들이 믿는 방법으로 믿도록 강요하고 모든 교회를 이단시하며 거부하게 만들어요. 기존의 교회는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기존 교회를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곳에 있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지체예요. 근데 이 교회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교회 리더가 그렇게 제약된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니? 그 교회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주 나눴던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도 깨끗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반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교회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광풍에 휩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부정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했으면 교회는 벌써 사라졌어야 됐어요. 2000년 교회사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됐지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개혁시키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중요한 신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망했다 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이 세운 교회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의 창시자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단 사상을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겨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비성경적으로 비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자기네들이 잘 해석한다 그러지만 막 충돌되게 해석해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보면은 이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자기들의 원리에 맞게 해석합니다. 그 성경 외에 그들의 경전을 갖다 보니 그것은 이 성경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신 그들의 교주를 중심으로 한 대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성경을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한하거나 부인함으로써 비성경적이요 비신학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들은 비윤리적이요 반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잦은 이혼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비윤리적인 사건의 추문에 꼬리를 잇고 있어요.
반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혼잡하게 하며 심지어 반국가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넘어 필요 이상으로 권력에 유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징이에요. 셋째, 이들은 현실 도피주의거나 현실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떠나서 자기네들의 집단 체제를 완성하자 그래요. 근데 그 집단 체제 안에서 착취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집단을 형성하여 일단 사회와 기독교로부터 격리시켜 사회의 물결을 차단시켜 자기들에게 맹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회 각 계층과 밀착하여 부귀를 누리고 힘있는 사람과 집단에게 아부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요. 이때 탈법과 합법에 좋아하는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들은 법을 가지고 놀아요. 이런 특징이 있는 이단의 정체를 어느 정도 밝혔고, 이 시간에는 그들의 허구성과 결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샘이나 물이 없고 안개나 광풍에 흘러가는 안개예요. 우리에게 줄 건 없고 빼앗아만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뭔가 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벗어난 것이면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함으로 걷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얻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비꼬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와 교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노예로 우리를 삼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전보다 더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받아 타락한 자들의 불의를 개와 대지의 본성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죄악으로 달려가요. 다시 더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악한 상태, 더 더러운 상태, 더 미련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셈은 어떤 것입니까? 이곳에는 물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거라 그러지만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 거짓된 셈에 우리는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내부에 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처음 믿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혹의 대상이에요. 자, 세 번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리니라는 구체적인 비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나타나 있던 예수님이 예를 드셨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신히 피한 자들, 즉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를 이끌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전문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가, 그런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즉 지혜는 선지자의 모습이고, 거룩함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의는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모습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